주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이 시간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우리 권호주 집사님과 김정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2분 동안 같이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정순 권사님 어머니 우리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 잘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권정순 권사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권정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가정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위로하는 우리 권정순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포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범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아주신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시지 않으며 주님만을 마음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님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임을 성교임을 우리 안에 11조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우리 권정순 권사님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리 빈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강단을 섬기고 반주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 가운데 모든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못한 자라도 그 위험한 일에 부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이 코로나 추세가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그걸 통해서 조금 다시 확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죠. 그들이 이단이었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였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청업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내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라지는 겁니까? 살아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성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어렵고 더 힘든 현실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수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 그 파도를 대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의 파도를 타면서 이겨낼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 서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오늘 13절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 번 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선을 행하면, 선한 양심, 선을 행함으로 라고 해서 짧은 절 안에 이 선을 강조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은 뭘까요? 선은 뭘까? 이 선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착한 성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덮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 중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선과 의를 말할 때
이 뜻을 중심 잡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처세술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있어야 될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열심.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맞아요. 긍정적인 이미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상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 그리고 율법의 열심을 자랑했던 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하지만 이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씀 속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행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행한 열심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는 열심이 돼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행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고 얼었던 모든 공동체를 녹이는 열심의 헌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요.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런 열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안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나갈 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와 감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이 선과 의만 바뀌었지 이 내용은 같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도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되다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팔복의 말씀,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교훈을 회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고난과 복 너무 어렵죠. 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조금 어렵고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고난과 복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복됨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며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4절 하반절을 보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그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소동하지도 말고 내적으로 떨고 있지도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인 고통,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소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말씀을 찾다가 마태복음 10장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았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지난 시간에 봤던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눈은 의를 향하고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소동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배치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가 뭡니까? 성경 말씀 보게 보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베드로 서신은 꼭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와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산파가 나옵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자 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을 걱정해서
산파들을 불려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그냥 살려둬라 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산파는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는지라. 이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여주는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우리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등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결국 고난 앞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사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8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있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그때 수리아 왕이 와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그러나 이 유다왕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아수르와 연합해서 수리아를 대적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아하스는 동시에 아수르도 수리아도 모두 위협 앞에 그 두 위협 앞에 동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말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수르나 수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그에게 있다. 그를 믿으며 고난 속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속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이 고난 속에서 어렵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당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났다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랬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용감하게 죽는가. 항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물었다고 해요. 이처럼 고난 앞에서 너희들은 담대해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래요. 단 그 소망을 선포하고 말할 때 그 자세가 무엇이냐?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온유는 사람을 대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온유. 반면에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떻게 큰 시험을 이겼거나 자기의 간증이 있거나 어떤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 모습 속에 이 온유함이 아니라 교만이 철철 넘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기도원에 여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를 참여한 건 아니라 혼자 따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여름만 되면 잣나무가 있는 야외에서 집회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올라갈 때가 그 집회가 끝날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집회 때 한 여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게 됐고, 그 간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했던 그 권사님은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하게 한 후에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장면을 저와 이렇게 차로 가면서 마주쳤는데, 내려오면서 본인의 차를 타고 딱 갈 때 한마디 했는데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건 했네 였어요. 한 건 했네 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온유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제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대항해야 될 최상의 변론은 선한 양심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분명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붙잡고 왔던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져서 너희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양심은 뭘까요? 선한 양심은 뭘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그 빛에 조명받고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춰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끄시는 것이 선한 양심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양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결국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7절로 이 고난에 대한 서론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려웠어요. 그럼 보세요. 왜 어렵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로 숙연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완전히 딱 다운돼 버렸잖아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누구도 시련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증거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고난당한 표를 통해서 우리 혼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게 될 것이며 특별히 복음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새 힘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아픔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을 고백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전국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같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로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주신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